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기억나시죠?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너무 말씀이 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 믿지 않은 것 단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그 결과는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이 뜨겁다 그러면은 영원히 뜨거운 겁니다. 죄라고 하는 개념은 의와 반대되어지는 개념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의는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품인 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입니다. 완전한 의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완전한 의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개념은 의라고 하는 개념과 반대의 의미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의는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죄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작은 죄라고 하는 것과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작은 죄와 큰 죄를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작은 죄는 예를 들어서 서로 때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작은 죄야. 또 배가 고파서 무엇을 훔쳐서 먹었다. 이것도 작은 죄. 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를 어겼다. 이런 경우도 작은 죄다. 이렇게 분별을 할 겁니다. 반대로 큰 죄가 뭐냐라고 하면은 살인을 했다든지 또 강도 짓을 했다든지 또 전쟁을 일으킨 전쟁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큰 죄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은 죄와 큰 죄로 분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작은 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작은 죄, 큰 죄를 분별해 놓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작은 죄다라고 믿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금을 낸다는 것 또는 감옥에 간다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벌입니다. 그런데 벌금을 내는 작은 죄, 또 조금 더 큰 죄, 감옥에 가는 것,
더 큰 죄, 사형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큰 죄에 해당되어지지 아니하고 작은 죄에 해당되어진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그 죄에 대한 벌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금 내는 것도 유한하고 감옥에 가는 것도 유한하고 그 다음에 사형을 당하는 것도 이것도 유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작은 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 죄에 해당되어지고 큰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큰 벌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벌이 가장 큰 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이 너무 뜨겁다. 그런데 유한한 거예요. 조금 견디면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뜨거움도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뜨거움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의 형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간다고요? 죄가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큰 죄를 범한 사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들은 가장 큰 벌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작은 죄와 큰 죄로 분별하는 것은 전부 다 작은 죄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큰 죄는 하나,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그 결과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 그 형벌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아시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라고 하는 뜻은 확실한 증거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큰 죄이고 그 형벌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났지요? 다른 이방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큰 죄를 범하여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이 결코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결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은 줄일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했죠. 그리고 죄의 형벌인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요. 지금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에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살인을 했다든가 도적질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들과 상관이 없을 만큼 철저히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를 두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나를 보고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나를 보고도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애모를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작은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을 다 먹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을 모았는데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남은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줄인 자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진리를 가르치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들이 남은 것이 바구니에 차고 넘쳤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창세 이래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다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야, 예수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제 배고픈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고픔을 면해보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먹을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 이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것을 먹고도 너희 조상들이 죽지 않았더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영생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그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도 그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낼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그 사건을 전체를 다 보고도 믿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신념이나 기존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은 충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신념이나 사회에서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돌이 안 일어나면 믿는지. 그런데 진리는 항상 충돌이 일어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셔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 보여주시고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유대인들은 기존 전통이나 그 다음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구원자에 대한 이미지, 구원자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가장 큰 죄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죄성인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온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를 위하여 구하지 말아라. 너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하는 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 현장에서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처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자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듣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한계요, 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자. 무슨 회개를 하자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성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믿지 아니하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기의 거룩함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죄,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지 않아요.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하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로서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면 내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라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받아준다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죄에서 돌이켜 이제 예수님을 보았으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세워지기를 내가 강요할 수 있다면 강요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탁할 수 있다고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표적이나 기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밝히 주의 종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의 종은 부탁이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의 종과 함께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리에서 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성경 읽을 때 지금 28일차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이런 죄악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결코 줄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하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온 만천하에 다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타락한 죄성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풀어지는, 그리고 약속된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만연히 있으므로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건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 그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가장 복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회개한 심령들에게 내가 유대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내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자라고 내가 그런 인간의 죄성 가운데서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내가 큰 죄에 빠져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던 자에게 이제는 영생을 주시고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장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